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우리 잘 알듯이 요셉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우리가 237개 나라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목사님이 아르메니아와 또 조지아 또 선교 캠프를 다녀오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이 이제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한 걸음 우리가 떼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은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네, 우리 많이 착각하고 살았죠. 막 계획을 열심히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열심히 세웠는데 어느 날 허무해지고 어느 날 바벨탑처럼 성공한 것 같은데 붙잡은 것 같은데 잡고 나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리죠. 그걸 우리는 헛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노력하는 사람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고향 땅이죠. 예, 바로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나오죠? 에서가 400명의 칼을 찬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 얼마나 두렵겠어요. 400명의 칼을 찬 군인을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양을 세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 두 떼, 세 떼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그곳이 약복강이었습니다. 그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예. 그 언약의 땅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약 잡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언약 잡은 것처럼 요셉도 언약을 잡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돼서 형들 만났을 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찾아낸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진짜 계획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잡은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요셉이 죽을 때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는 뭐라고 썼느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의 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를 떠나요? 애굽에서 나올 것을 말하고 그 얘기예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뭐라고 명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요? 언약의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죽어서라도 내 해골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겠다. 그걸 모세가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장례식은 누가 치르느냐? 여호수아가 장례식 치러줍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그 기간이 400년이 넘는 기간에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우리 후대 때에도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번 주간에 이번 주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가는 일이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237개 나라 중에 2나라를 갔다 오는 겁니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라는 것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꿈을 보면 특별히 5절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언약을 복음을 빼버리고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렇죠? 동생 잘난 척하는 동생이 딱 나타났고 꿈을 꿨는데 곡식단 중에 내 단은 딱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다 나한테 절을 합디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무슨 꿈이죠?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의 꿈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 전체가 절을 했어요. 세계보고마의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꿀 때 그냥 꾼 거겠습니까? 그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꿈입니다. 개꿈이 아니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양 가문을 살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복음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셉이 꿈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 세계복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이 꿈이 그냥 꾸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어떤 꿈이어야 되냐?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이 땅에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생명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강한 자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뭐 뺏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강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강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핍박하고 기도하면 핍박하고 헌금하면 핍박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핍박하고 회사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눈총 주고 근데 그 세력을 결박하는 이름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떤 때 주신 이 꿈이냐? 정시 기도할 때 주신 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 이 사람은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저 사람이 치유되겠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결박돼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될 그 시간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무시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일하면서 또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시간에 뭐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늘 계십니다. 이번에도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때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호텔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다른 팀들이 가서 다 준비하죠. 보안 점검부터 다 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누가 따라다녀요?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대통령이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청와대라 그러죠.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은 뭐라 그래요? 백악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움직일 때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경호원 따라다니듯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움직인다.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내서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면 사단이 결박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 집중 기도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유월절이 안식일 날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죽이려고 딱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 사형날인데 마가 요한의 집에 초대교회가 딱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옷을 들고 신발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는 옷 들고 신발 들고 했더니 착고에 잠긴 게 다 저절로 풀러지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잠궈놨던 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4명씩 4패 4,4,16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최초의 자동문이 성경에 있다. 최초의 투명인간이 거기 있었다. 우리는 막 영화 봐요. 만화 속에만 나오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16명이 보고 있는데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봤으면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묶어놔도 묶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워싸임을 당하지만 에워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넘어서고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당시에는 언약을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느냐? 그 땅에 갈대아 우루 땅에 있으면 계속 우상 만들어서 그걸 파는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면 몇 대 망한다고요? 3, 4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망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그 땅에 가서 메시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고 네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너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신분 자체가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복이 되느냐? 메시아 언약 붙잡았는데 복이 될지라.
시몬 베드로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번 사람? 아, 복 받았네. 차를 뭐 새로 새 차 산 사람?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건강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근력이 막 근육이 막 생기고 이런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오실 땅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고백하는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또 속아요.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붙잡으라는 거죠?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붙잡으라는 거고 신약에는 주는 그리스도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복을 놓쳐버리니까요.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더 대신방하면서 무슨 복 받으라 그래요? 네 사업이 잘 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고 언약 놓쳤는데 뭐가 창대해집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 죽겠는데. 언약 놓치면 가면 갈수록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왔고 내가 정말 영이 거지가 되고 내가 정말 영혼이 이 배고파가지고 완전히 이건 결핍되어 있는지 황폐해져 있는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 누구 얘기입니까? 이삭 얘기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이 땅 떠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언약 잡고 떠나지 말아라. 기근이 들어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그 땅에서 농사 졌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버렸어요. 100년의 응답이 왔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 그 누워있는 땅 그곳에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 땅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뭐 붙잡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게 되는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점을 치러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주게 될 사람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또 같은 얘기가 또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에서 2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 떠난 땅은 계속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는 해와 달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요에서 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 살리는 사람, 이 땅을 치유할 사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이 있다는 얘기 뭐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절대 제자 그 얘기예요. 개꿈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어젯밤 꿈 꿨더니 어제 뭐가 나타나고 목사님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고 이런 꿈이 아니고 돼지가 나타났더니 오늘 복권 사야 되냐 이런 꿈이 아니에요. 여기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가둬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속는 거예요. 바울이 제수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 갖고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고 지금 말하면 태풍을 만나면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다. 그것도 열흘 동안 계속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풍랑이 계속 몰아치고 배가 다 깨져가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죽음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기도. 하나님 이 바람이 멈추든지 풍랑이 멈추든지 그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보이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꿈을 가진 요셉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강대국 살리고 전 세계 살리라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선교 캠프를 위한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고 그리스도에게 생명 걸 사람 만나게 하다. 그리고 지속할 현장과 시급한 현장,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캠프할 만큼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 만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절대 시스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누리는 절대 시스템이 구축돼서 237개 나라 확장되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월요일 날 들어가면 화요일 날 새벽 1시 20분에 아르메니아 예레반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도착합니다.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르메니아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거기서 전도학교도 하고 렘넌트도 만나고 그런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조지아로 움직이게 돼요. 조지아로 가는데 10시간에서 1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지아로 가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부터 또 만남을 가지고 전도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밤에 비행기 타면 여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 일정인데 목사님이 가는 곳에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는 국교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는 곳은 러시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 동방정교회면서 한쪽에는 모슬렘권이 있고 그리고 나라 국교는 동방정교회고 그리고 한쪽에는 또 이제 러시아 그 옛날에 소련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이주해서 있고 또 거기서 독립됐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는 쪽은 다민족이 있지만 특히 러시아 언어를 쓰는 그런 민족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운동이 이번에 두 나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또 러시아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이슬람권 살려내서 우리 아랍권이죠. 중동 지역의 아랍 문화, 이슬람 문화인데 이슬람권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고 또 러시아권 그 다음에 우리 동방정교회가 러시아권이거든요. 이쪽 전체를 살려낼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거기 동방정교회에서는 또 기독교를 이단이라 그러고 기독교는 또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또 그렇고 답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그 속에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꿈을 가진 요셉 통해서 애굽을 살려냈는데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두 나라를 살려내면 아랍이 살게 되고 중동 지역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 전체가 또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같이 동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통성으로 목사님 가는 현장과 오늘 꿈을 가진 요셉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유럽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애굽을 살리고 전세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여 주옵으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선교 캠프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으며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동유럽 국가와 러시아가 복음화되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슬람 계통의 중동 지역의 모든 하나님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절대 제자를 통해서 증인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끝까지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꿈을 가진 요셉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세계복음화의 꿈이었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르메니아 조지아 선교 캠프에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같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함께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